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가고 있는 GMP 성경 이야기의 김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 지인이 이 교과 공부를 좀 이해하기 쉽게 좀 해석을 해주면 안 되겠냐라는 요청을 받게 됐습니다. 원래는 지금 교과 공부 충분히 많은 분들이 영상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할 생각은 없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조금 더 드러내고 그 다음에 GMP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들을 교과 공부를 통해서 좀 다뤄볼까 생각합니다. 지금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비록 지났지만 일단 창세기 1장 요약과 함께 2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조 1과 창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원어를 찾아서 의미를 찾고 해석하고 또 장절을 다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창세기가 기록된 목적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과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창세기가 왜 쓰여지게 되었을까? 부지와 선지자 251페이지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모세는 양떼를 몰고 이 한적한 곳으로 이리저리 다니면서 압박받는 그의 백성들의 형편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그의 조상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선민의 유업에 대한 약속들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서 밤낮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도드렸다. 하늘의 천사들은 그의 주위에서 그들의 빛을 비추었다. 여기서 그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창세기를 기록하였다.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다가 이제 쫓겨났잖아요. 애굽에서. 그래서 지금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 양도 아니고 장인의 양을 치고 있어요. 보리 서말만 있어도 안 한다는 처가살이를 하면서 거기서 지금 양을 몰고 다니면서 계속 마음속에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엄마한테 들었던 이야기도 있고 내가 지금 이제 구원자로 택함을 받았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이제 지금 자기는 양이나 치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가 돼서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구원하고 싶은데 모세에게는 능력도 없고 뭐 어떻게 큰 동기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대대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언약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이야기가 우리가 처음 믿을 때만 해도 그리고 막 제가 어렸을 때 1970년대 막 부모님들이 재림하신다고 막 이럴 때만 해도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들 때 하늘나라 가면 막 12실과가 열리고 뭐 배고프지 않고 아프지 않고 이런 얘기를 들을 때는 조금 피부에 와닿지만 지금 뭐 리모컨 하나로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시대가 돼가지고 이제는 그렇게 막 하늘나라가 그렇게 가고 싶은 곳이 아닐지도 몰라요. 사실 우리 애들은 핸드폰 갖고 노는 게 더 좋지 천국 필요 없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 이 하나님의 언약들을 모세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창조의 아름다운 장면을 쫙 보여주면서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던 창조 이야기겠죠.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지금은 비록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 흙으로 만들어 갖고 코에다 생기를 싹 불어 넣어서 만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지금 꼬라지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아주 비참하게 살고 있지만 이들의 근원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이 직접 그 코에 입맞춤으로 딱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들어낸 사람이라는 거. 그거가 이제 모세에게 딱 마음을 울컥하게 해주는 그 사람의 기원을 알려준 거예요. 뭐 학적으로는 제가 그런 것들은 잘 모르겠지만 학적인 내용들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걸 보여주시면서 이 백성을 구원할 이유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일과 창세기 지난주에 공부한 거 좋았다 계속 좋은 이유가 뭐냐? 여섯째 날 사람 만들 생각을 하니까 좋았던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살 곳을 준비하다 보니까 첫째 날 빛, 궁창, 땅, 바다, 식물, 해달별, 물고기와 새, 동물 다 만들고 그 여섯째 날 자기의 형상을 닮은 그 아담을 만들고 하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딱 만들었을 때 얼마나 감격하셨을까. 이게 창세기 1장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안식일 왜 중요하냐면 사람을 만들어서 가장 좋은 그 여섯째 날, 그 여섯째 날이 제일 중요한 날인데 그 사랑하는 사람과 깊은 교제를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 일곱째 날이에요. 그래서 그 일곱째 날을 복주고 특별한 날로 만드시고 계속 기념코자 하시는 거예요. 남녀가 만나면 1일, 2일, 3일 이렇게 세듯이 계속해서 일주일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면 1년에 한 번 만난 거를 이렇게 헤아리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나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이걸 알려주시는 게 안식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불행하게도 오늘 이과 타락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교과를 가리키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이 모든 교과 내용을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일별로 요약을 하겠는데요. 첫 번째 안식일. 안식일의 내용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경고가 주어졌고 이를 어긴 인류는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다. 이게 이제 안식일의 요약이고요. 두 번째 일요일은요. 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여자를 유혹한 뱀은 하나님의 원수요 마귀 사탄으로 하나님과 원수로 보이지 않게 접근하여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리는 기만적이고 교활한 존재이다. 이것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 월요일은요. 금지된 열매라는 내용인데 사단은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에 대해 하나님과 반대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생각으로 그 열매를 먹도록 유혹했다. 그것입니다. 자, 화요일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지라 스스로 옷을 만든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피해서 숨었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부르셨다 하는 것이 화요일의 내용입니다. 수요일의 내용은 뱀의 운명, 뱀에게 내려진 저주는 아직 심판하지 않은 아담과 하와에 대한 구속의 소망을 드러내고 뱀은 마지막 날에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이게 수요일 뱀의 운명이고요. 목요일 인간의 운명, 여자와 남자에게 내려진 선언에서 저주는 땅이 받고 남자와 여자는 출산과 수고의 고통을 받고 흙으로 돌아간다는 선고를 받았지만 그 안에 생명의 희망이 있다. 이것이 이과 타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 교과 공부의 하루하루 요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교과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 관점을 가지고 올리는 거기 때문에 교과 내용대로 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냥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봐오시던 좋은 강의들을 다 보시고 그 다음에 그냥 이해를 돕는 그냥 양념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안식일 내용은 이번 타락에 대한 내용의 전반적인 중요 핵심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한 가지 나무의 실과만 먹지 못하도록 계획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몇천 년 동안 사람들의 의문 속에서 질문되고 대답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두셔서 사람을 이상하게 만드느냐.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창세기 3장 15절 이걸 원복음이다 얘기하고 막 이러는데 이거는 뱀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뱀한테 하신 말씀. 이걸 누가 듣고 있었어요? 옆에서? 하와가 듣고 있었어요. 자, 우리 먼저 이 안식일 서론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 자, 하나님과 인간이 언약을 어떻게 맺었냐면 자, 동산 모든 실과는 네가 네 임의대로 먹되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 중에서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인데 요 실과는 먹지 말아라.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어떤 과일을 먹었을 때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어떤 실과가 아니라 그 나무 자체가 하나님께서 금지의 내용을 두신 나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를 두셔서 사람을 이상하게 만드시냐? 사람을 사랑하셔서 모든 걸 만드시고 다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 그리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만든 모든 것들을 아담이 이름을 부르는 대로 이름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과 아담이나 다 똑같이 다 그냥 누가 주인인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도 주인이시고 아담도 다 주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엄격하게 룰을 만들지 않고 나무 하나를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먹지 말아라. 모든 걸 다 먹되. 그러면 자, 이제 언약을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언약을 어떻게 맺었냐면 여기 이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담과 하와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이걸 할까 말까 이렇게 하면 언약 맺기가 힘들어요. 왜? 지금 줄다리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자식한테 하듯이 그냥 아주 넉넉한 언약을 주신 거예요. 모든 걸 다 먹어도 되는데 하나만 먹지 말아라. 이렇게 구별을 하셨습니다. 자, 왜 하나를 먹지 못하도록 구별을 하셨을까? 옛날에 저희 아버지 밥그릇, 숟가락, 젓가락 이렇게 막 이렇게 복자 써져 있고 이렇게 노수로 만들어진 거 그런 거 집에 그냥 이거 아빠 거 이렇게 구분해 놓으면요. 애들이 젓가락이 없으면 설거지를 해서 다른 걸로 먹더라도 아버지 거로 안 먹었어요. 하여튼 저희 집은 그랬어요. 나무 젓가락을 갖다가 먹을지언정 그게 이제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구별이었죠. 하나님께서는요, 피조물과 창조주의 구별을 아주 쉬운 방법으로 하기로 마음을 먹으셨고, 모두가 동의하고 누구든지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는 게 그게 언약이었어요.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건 이들이 동의를 해야지 되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그건 쉽죠. 이런 언약이었어요. 어려운 언약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자, 아버지가 돈을 버시는 게 다 자녀들을 위함이죠. 부모님이 돈 벌어가지고 지갑에다 돈 입고 있다가 애가 아빠 나 옷 사고 싶어요. 뭐 사고 싶어요. 그러면 지갑에서 빼서 주죠. 어차피 아빠가 나에게 줄 거니까 내가 그냥 빼가면 안 되나요? 네, 내가 빼가면 안 돼요. 아버지가 빼주셔야지. 그죠? 그걸 내가 빼면 나랑 아버지랑 올바른 관계가 성립이 안 돼요. 난 아버지를 존중하는 의미로 그것에 대해서 아버지께 여쭙고 이게 어떤 마음이냐면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사랑스럽고 당당하게 주장하고 아버지는 기꺼이 주시는 그런 관계가 진짜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구별하셨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별하는 거예요. 누구나 어느 집이나 다 선악과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집은 통금 시간이 있었어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우리 아버지가 남의 집에 놀러 가더라도 한 8시 되면 전화가 와요. 빨리 집에 오라고. 누구 생일집에 가도 8시 되면 그때만 하면 막 전화가 와요. 왜냐 하면 이 밤 늦게까지 남의 집에 있는 거 보기 싫다는 것이죠. 근데 다른 집들은 아니에요. 애들이 뭐 10시, 11시까지 놀아도 전화 오는 집이 저희 집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불만이고 항상 그게 좀 답답했어요. 그런데 다른 집 애들을 안 볼 때는 괜찮았어요, 제가. 그죠? 그래서 그냥 8시 되면 당연히 집에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8시가 되기 전에 들어갔어요, 항상. 언제가 유일하게 예외였냐면 안식일만은 좀 늦게 들어가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순종하면 아버지가 뭐 합리적이다 아니다 이걸 떠나서 순종하면 조용하고 별 문제가 없어요, 집에서. 그런데 이제 제가 친구 집에 생일집에 딱 갔는데 애들이 막 밥 먹기 시작한 게 7시예요. 밥 먹고 나서 조금 놀라 그러는데 저는 이제 가슴이 콩닥콩닥 뛰죠.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이 험하니 일찍 들어와서 안전하게 내 눈 안에 있어라 이겁니다. 뭐 여자고 남자고 간에 뭐 길거리에 누워서 자도 아무도 안 데려갈 얼굴을 하고 있는 딸이고 아들이어도 그냥 아버지가 그렇게 정한 거는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런데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야, 니네 아빠 왜 그래? 되게 친한 친구가 순종 잘하던 아이의 가슴에 작은 구멍을 딱 만듭니다. 야, 좀 즐길 수도 있지. 야, 난 몇 시에 들어가도 괜찮아 하는 순간 아이의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이거 봐라. 왜 그러지?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순종하던 것이 뭐가 돼요? 불편해지고 에이, 우리 아빠 이상해. 요게 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었어요. 먹으면 죽고 안 먹으면 산다. 그런데 그 먹으면 죽고 안 먹으면 산다라는 언약에 대해서 사람은 하나도 꺼리낌이 없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왜? 너무 쉬운 일이었어요. 모든 걸 먹어도 되는데 하나만 안 먹으면 되니까. 자, 1월 소지로 가겠습니다. 1월 뱀입니다. 뱀이 하와를 꼬셨죠. 이 사단이 그러니까 왜 뱀하고 사단하고 이렇게 자꾸 연계를 시키냐면 사단이 뱀을 선택해서 여자를 꼬시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눈치채지 않게 그의 계략을 성취하기 위하여 자기의 기만의 목적을 이루는데 잘 맞는 변작물, 즉 뱀을 매개로 사용하기로 선택했다. 그래서 이제 뱀으로 변장을 한 거예요. 당시 뱀은
지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아름다운 동물 중에 하나였고, 날개가 있었고, 공중으로 날 때 금빛 광택나는 눈부신 모습을 나타냈다. 그리고 막 뱀이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금단의 나뭇가지에 이렇게 착 꽈리를 털고 앉아가지고 실과를 먹고 있는 모습은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하는 장면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먹으면서 누구를 기다렸냐면 그 먹이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는데, 그게 바로 누구였냐면 하와가 그것을 보고 나타난 것이죠. 사단이 선택한 것은요, 아름다운 모습을 가장하고 와서 우리 하와를 꼬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눈은 믿을 만한 게 못 됩니다. 아름다우면 착하다고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들 저기 범죄자들 중에 예쁜 여자들이 많습니다. 꽃뱀이나 사기꾼들에 보면 예쁘장한 여자, 절대 그럴 것 같지 않은 여자가 막 얘기를 하면서 사장님, 오빠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하죠. 왜요? 이쁜 게 거짓말 하겠냐 이거죠. 경고를 받았는데도 속았습니다. 우리 눈은 믿을 게 못 됩니다. 여러분, 이건 전부 다 직선입니다. 그리고 다 정사각형입니다. 눈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여요? 자로 재보면 정사각형인데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안 돼요. 옆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뭐 보이스피싱 같은 거 있잖아요. 정말 그럴듯하죠. 막 몇 배로 불려준다. 어디에 투자하면 몇 배 불려주겠다. 이런 것도 그렇고, 뭐 경찰서에서 아니면은 뭐 네 아들과 딸을 데리고 있다. 뭐 네 손자를 데리고 있다. 그럼 막 정신없이 뛰어나가가지고 돈 찾아가고 갖다 주는 것이죠. 뭐 어디 투자하면 몇 배로 불려주겠다. 그런 거 없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통장 보여주고, 이 사람이 막 형편도 안 되는데 명품 가방 사고 여행을 다니니까, 아, 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난 여기서 돈 받아서 이렇게 해. 그러면 그냥 자기 돈 다 때려놓고 남의 돈까지 끌어갖고 거기다 집어넣는 것이죠. 우리의 눈은 이렇게 약해요. 너무 잘 속습니다. 아담의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단은 이런 방식으로 공작을 해왔대요. 아름다운 거, 괜찮아 보이는 거. 그래서 캐톨릭, 굉장히 성스러워 보이는 그 교황, 이런 모습으로 가장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입니다. 캐톨릭이 좋은 일을 많이 하죠.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나쁜 일도 많이 한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 사귀겠습니까? 조폭들이 기부도 많이 합니다. 고아원에도 하고 양로원에도 하고, 그리고 사람도 많이 죽입니다. 그럼 그 사람 착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근데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거든요. 그래서 자, 이 사단이 일하는 걸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고, 하나님 뭔가 이제 내가 볼 때 하나님은 좀 이해가 안 가, 이렇게 하면서 좀 안 믿는 거 있잖아요. 그분의 지혜를 의심하도록 사람들을 유혹한다. 내가 더 똑똑한 거죠. 난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그죠? 이게 죄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불경한 호기심의 정신, 하나님의 지혜와 권세의 비밀을 꿰뚫어 보고자 하는 끊임없이 캐묻기를 좋아하는 욕망을 일으키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진리는 안 믿어요. 꼭 어떤 거 묻냐면, 가인은 누구랑 결혼을 했냐, 이런 걸 물어봅니다. 난 그 문제가 안 풀려서 성경을 못 믿겠다, 이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거 하나를 내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난 성경 전체를 못 믿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마치 뭐 같아요? 자기가 되게 똑똑한 사람 같죠. 많은 무리들은 하나님께서 보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신 것들을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바 구원의 필수 불가결한 진리는 간과해버린다. 그러니까 뭐가 하나 꽂히면 그게 해결이 돼야 돼요. 저는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다 아는데 선악과를 왜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그거 타락할 걸 알았는데, 뭐 이제 그거 천년 전부터 있던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자기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안다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만큼 알도록 주신 것이지 모든 걸 대답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돼서, 그 하나님 마음이라고,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게 있다 그러면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나는 성경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마치 너 하나님 같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는 이런 거에 대한 질문과 이런
남들은 생각하지 않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되게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굉장히 미련한 방법이고 사단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 다음에 그 불신하고 별로 드러나지 않은 걸 자꾸 캐고 앉아있는 모습, 드러난 거 보셔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만 잘 보셔도 돼요. 그래서 사단이 지금 일하는 방식에 여러분들이 빠지지 않으려면 가능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를 혼자 그걸 고민하다가 이게 해결이 될 때까지 그걸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걸 공부하다 보면 그것도 해결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섭리와 또 십자가의 사랑과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들을 자꾸 연구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니까 여러분들 의심하지 말고 이게 적절한 의심은 좋지만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가 의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금지된 열매로 좀 가보겠습니다. 월요일 금지된 열매. 이 금지된 열매 내역에 선악과를 따먹고 죄에 빠졌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디모데전서 2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기 이제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고 그다음에 아담은 속은 게 아니고 하와가 속아서 선악과를 들고 왔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줬어요. 여러분 부조선지자 읽어보시면 아시죠? 아담의 얼굴에는 슬픈 빛이 떠올랐다. 저는 아직 그게 아직 기억이 나요. 이 여자가 죽을 것이며 그도 죽을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그 선악과를 받아 급히 먹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됐을까요? 아니면 의심에서부터 죄를 짓고 죄의 결과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네가 하나님이 진짜 이거 다 먹지 말라 그러더냐? 아니, 뭐 다 먹어도 좋은데 가운데 있는 나무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어. 그러니까 뱀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죽지 않아. 결코 안 죽을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걸 알아서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하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자가 그러고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여서 뱀의 말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어요. 하나님이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랬는데 여자의 마음속에 의심이 생긴 거예요. 의심했기 때문에 뱀의 말이 옳을 수도 있어. 그래서 손을 들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죠. 그러니까 의심이 죄의 시작이에요. 따먹은 것은 그 죄가 시작된 것의 결과로 열매를 따먹은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이에서 막 갈등을 하게 된 것이죠. 잘 아시다시피 이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음성이 지금도 우리 뇌리 속에 박혀가지고 죽으면 천당 간다, 지옥 간다 이런 개념을 만들어 놓고 죽지 않는다, 영원히 고통당하고 영원히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에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옮겨갑니다. 그죠? 마음이 먼저 죄를 져요. 하와는 이미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사단의 말을 듣고 의심을 품고 야 그렇겠다 먹음직스럽다 이렇게 하면서 이미 죄를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사는 삶 속에서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지라. 하나님이 슬픔이 가득 묻어 있는 장면인데 우리는 이 팩트를 설명하니라고 그것만 쳐다보고 있느라고 하나님의 마음은 좀 이렇게 내동댕이 쳐진 그런 기분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알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느 때 같으면 아담과 하와가 깔깔거리는 소리, 막 행복한 모습,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항상 보셨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거니신 음성이 딱 들리면 아담과 하와가 막 뛰어와가지고 막 하나님 하고서 오늘은 막 이런 거 하고 놀았어요. 막 얘기하고 이래야 되는데 안 나타나는 거죠. 숨어 있는 것입니다. 벌벌벌벌.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계획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이 아이들이 선악과를 따먹을지라도, 그죠? 따먹을지라도 나는 이 아이들을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는 걸 이미 다 계획을 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막 사람들이 뭐 그걸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순종 잘하고 있으니까 괜찮지만, 만약에 그 아이가 큰 교통사고를 내서 돈을 많이 까먹게 생기면 여러분들은 그래, 돈 까먹느니 차라리 그냥 네가 교도소 갔다 와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집을 팔아서라도 합의금을 주고 그 아이를 구해낼 거예요. 아직 그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도 이미 부모님 마음속에 그게 작정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속의 계획이 부모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감사하죠. 그죠? 근데 이런 건 괜찮은데, 만약에 실수로 사람을 죽이거나 아니면은 마약을 하거나 이런 일을 통해 갖고 아이가 경찰서를 가게 된다? 그러면 부모는 그것까지도 그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할 준비를 가지고 있는 게 부모 마음속에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그 계획이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안 따먹을 수도 있지만, 따먹게 될 경우 나는 인간이 되어서 발가벗겨져 십자가에서 죽는 한이 있어도 이들을 구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을 보고 화가 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목소리 자체가 좀 달라야 되는 거죠.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내용은 제 GMP 동영상 창세기 3장에 가서 보시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화난 게 아니에요. 안타까우신 거예요. 아이고, 기어이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구나. 이렇게. 근데 발발발 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 그 죄를 져서 하나님 얼굴,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냥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고치고 싶어서 나오라고 하신 거예요. 야, 어디 있느냐?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습니다. 누가 너에게 벗음을 구했느냐? 내가 먹지 말라는 그 나무를 먹었느냐? 예, 그랬더니 이제 진짜 또 가슴 아픈 얘기가 나오는 게, 뭐 이제 그 뒤로 이제 뱀의 운명, 그다음에 사람의 운명이 나오지만, 뭐 거기에서 우리 조사 심판이 이거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지금 여러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그거는 이제 우리 교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할 때 중요한 내용으로 다루셔야 되지만, 저는 그냥 하나님 사랑 관점에서 하나님은 안타까워 죽는 거예요. 이게 뭐 조사를 한다 뭐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죄를 짓고 죄책감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숨어있는 이 두 사람을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거기서 하나님의 가슴을 한 번 더 찢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야, 내가 먹지 말라는 거 먹었느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이렇게 말하던 남자가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 바로 얼굴을 싹 바꾸고 뭐라 그래요? 난 진짜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요. 하나님 그때 왜 나 여기 아프게 하고 이렇게 데리고 온 그 여자 있잖아요. 나랑 비슷하게 생긴 그거, 그 걔가 나 줬어요.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럼 하나님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집에서 애들이 싸웠어요. 네, 뭐 이제 큰애, 작은애가 싸웠는데 엄마 아빠가 딱 들어왔습니다. 근데 애들이 얼굴이 말이 아니에요. 왜 그랬어?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게 부모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하냐면, 아니에요, 제가 그냥 동생을 좀 괴롭혀서 그래요. 죄송해요. 안 그럴게요. 큰아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뭐 눈치 뻔하죠. 근데 어때요? 저놈이 됐구나. 이래야 되는데, 아빠, 얘가 막 이러면서 서로, 뭐 자기는, 야, 형은 이렇게 했어요. 동생은 이렇게 했어요. 서로 막 이렇게 고자질 하잖아요. 부모 마음이 두 갈래, 세 갈래로 막 찢어집니다. 죽습니다, 그러면. 왜요? 너무 속상해요. 자식끼리 싸우는 게. 근데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바로 그 짓을 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묻습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가슴이 찢어져요. 여자에게 넌 왜 그랬냐? 그랬더니 뱀이 나를 꿰었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는. 막 이렇게. 나는 그렇게 이쁜 게 그럴 줄 몰랐죠. 하나님이 그 이쁘게 만든 뱀이 누구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번, 세 번 마음이 아픈 게, 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 것도 가슴 아픈데 꺼내놨더니 이것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 지적하면서, 누구 때문에 그렇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뱀의 운명이, 수요일 요지 뱀의 운명이 주어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모든 가축들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뱀이 저주를 받았죠.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리고
중요한, 우리가 기억절로 외우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지금 이게 구속의 경륜이 발동이 되는 거예요. 머리 상하는 게 문제, 뱀 머리 상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여인의 후손, 이 하나님이 때가 참에 인간의 모습으로 여자의 뱃속에 들어가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여자의 뱃속에 들어가서 꼬물꼬물하는 그 작은 세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이가 돼서 태어나서 어머니 젖을 빨고 조금씩 그 위험 가운데 자라서 결국 33살의 나이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찼을 때에 십자가에 달려서 발가벗겨서 돌아가시게 될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여인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와가 옆에서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후손을 낳으면 이 뱀 머리를 부순다는 거야? 그래서 여자들이 이제 시집가면 애를 낳으려고 애를 많이 쓰는 것이죠. 요즘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자꾸 버리고 자기 편하려고 사는 사람들이 애 안 낳아? 막 이런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막 애 못 낳으면 막 한약 지어 먹고 이렇게 해서라도 아이를 가지려고 애를 쓰는 게, 이게 하와 할머니 때부터 이렇게 유전적으로 배긴 그 정서가 그렇게 들어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을 딱 낳았을 때 뭐라고 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다. 그래서 이름이 카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뱀의 운명, 사단은 뭐 정해진 거고 예수님이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걸로 끝나지만, 인간의 운명은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철철 넘치는 게 목요일 소지예요. 자, 인간의 운명,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뭐 한다고요?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겠다. 그래서 여자들이 애 낳을 때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여자들이 이거 되게 싫어하죠. 애 낳는 고통 때문에. 네, 이것은 GMP 성경 이야기 창세기 3장 첫 번째, 이걸 보시면 전반부입니다. 전반부, 저주 속에 감추어진 사람, 이거 보시면 나옵니다. 이 절대 저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수고해서 애를 낳는 게 저주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남자가 수고해서 땀을 흘려서 소산을 먹는 것이 저주이냐? 이게 왜 그러냐면 뱀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여인도 저주를 받고 사람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뱀은 저주를 받았어요. 사단은 저주를 분명히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인에게 저주 안 하셨습니다. 아담에게 저주를 안 하십니다. 누구에게 저주해요?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아담이 저주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요, 아이들이 이렇게 죄를 진 것만 해도 속상해 죽겠는데 그 아이들 죄 졌으니까 니한테 좀 맞아야 되겠다,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요. 우리 같은 줄 알아요, 하나님이.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여인이 얻은 고통, 잉태하는 고통, 그죠? 근데 그걸 크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 여러분, 뼈가 자리를 이탈하는 것이죠, 그죠? 골반뼈가 이렇게 벌어지는 아픔. 저는 애를 안 낳아봐서 잘 모르겠지만, 애를 낳을 때 뼈가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어떤 분이 막 이렇게 애 낳는 게 뭐 그렇게 힘듭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잠깐만 일로 와보시라고. 내가 뼈를 지금부터 여기서 10cm를 좀 옮기겠다고 자리를 그렇게 얘기하니까 기절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렇게 골반뼈가 이렇게 벌어졌다가 아이를 낳고 다시 이렇게 수축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인이 얻은 그 고통 때문에 여자들은 하와를 욕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세상에서 욕을 제일 많이 얻어먹은 여자가 하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두고두고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인류가 시작된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애 낳을 때마다 여자들이 이 하와가 선악과 따먹어갖고 우리가 이 고생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GMP 성경 이야기 창세기 3장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왜 그러냐? 무죄한 부부가 악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선악을 몰랐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분은 그들에게 선한 것을 풍부하게 주시고 악한 것은 주지 않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의 명령을 거스르고 금단의 나무 실과를 먹었으며 이제 그들은 평생 동안 그것을 계속 먹을 것이다. 네, 금단의 선악 이거를 계속 먹을 거라는 거예요. 즉 악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때로부터 인류는 사단의 유혹으로 고통을 당할 것이다. 지금까지 그들에게 맡겨졌던 즐거운 노동 대신 걱정과 수고가 그들의 운명이 될 것이었다. 그들은 실망, 슬픔, 그리고 마침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니까 막 너무너무 슬프죠.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제 고통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고통과 슬픔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게 그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 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저주는 땅이 받았다 그랬죠? 우리 아까 여기에 보시면 저주는 땅이 받는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자, 여인에게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제 이걸 딱 봅니다. 하와를 이렇게 보면서 얘가 지금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로 지금 바들바들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하와를 얘가 평생 죄인으로 살겠구나. 이 아이가 죄를 잊어버리게 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시고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을 크게 더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를 낳을 때 마지막 고통스럽게 아이를 낳고 목숨을 바꿀 만큼 힘들게 아이를 낳고 나면 그 아이가 막 손가락 10개 다 있나? 발가락 10개 다 있나? 그리고 그 아이가 젖을 빨고 울고 그다음에 막 이제 좀씩 자라면서 옹알이하고 이런 걸 보는 순간 어떻게 해요? 너무 이뻐서 너무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그걸 볼 때마다 내가 선악과 따먹은 죄인인 걸 잊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그 아이를 낳는 걸 아주 고통스럽게 하셨다고요. 좀 시간이 남는 분들은 GMP 성경 이야기 3장에 가서 보시면 됩니다. 애 낳는 게 쉽잖아요? 그러면 애 낳는 게 쉽고 간단하면 이렇게 애가 소중하지 않아요. 애에 대해서 절실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를 낳을 때 내가 죽을 고생을 해서 낳고 내 형상을 닮은 아이이기 때문에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요. 뭐 하와이한테 어떤 벌을 줘야지 이런 게 아니고 딱 하나예요. 얘가 평생 죄인으로 사는 모습은 난 못 보겠다. 그래서 얘가 그냥 죄인이지만 죄인인 걸 잊고 살 수 있게 해줘야지. 이거예요. 남자에게 수고하는 고통을 왜 주셨을까요? 왜요? 수고하여서 소산을 얻어야 그 수고하고 씨를 뿌리고 자라고 열매를 따고 그러면요 그걸 하는 동안은 뭘 잊어버리냐? 선악과 따먹은 죄인인 걸 잊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주시는데 그건 다른 데 집중해야지 그걸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무슨 잘못을 했는데 계속 그 잘못을 생각하고 집에 부도가 났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뭘 잘못하고 투자를 잘못해서 그럼 하루 종일 그 집에 눈 뜨고 일어나면 집이 이제 날아가는구나. 차 앞딱지 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이 사람은 매일 뭘 후회해요? 내가 잘못 투자해서 부모님, 자기 가족들까지 고통당하는 걸 고민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요? 밖으로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하루 종일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동안은 뭘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이라는 걸 잊어버리게 해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잉태하는 고통은요, 그 고통을 통해서 죄책감을 잊어버릴 수 있도록, 그 고통을 통해서 죄책감을 잊어버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수고해서 얻는 소산. 여러분 이게 자기가 심은 거에서 뭐 나가지고 따먹으면 얼마나 재밌는 줄 아세요? 전 농사 짓는 거 딱 질색이거든요.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집 앞에 고추밭, 오이밭 이렇게 만들어가고 깻잎밭 이런 거 만들어서 거기서 이렇게 따먹잖아요. 괜히 기분 좋아요. 돈 얼마 안 돼요 사실. 평생 그냥 마트에 가서 사 드셔도 돼요. 그러나 내가 심고 자라고 열매 맺히는 걸 보면 어때요? 기분이 괜히 좋은 게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그렇게 수고하는 동안은 뭘 잊어버린다고요? 선악과 따먹은 죄인인 거. 하나님은요 인간의 행복만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에덴 동산을 떠나 쫓겨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그들의 행복을 배려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 사람의 운명이 될 수고와 염려의 생애도 사랑으로 지정된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애 낳는 고통, 땀 흘리는 수고. 그죠? 그것은 그의 죄로 말미암아 필요하게 된 훈련으로서 식욕과 정욕의 방종을 억제하고 극기의 습관을 기르기 위한 것이었다. 그것은 죄의 영락과 퇴화로부터 사람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의 일부분이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거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는 동안에는 우리가 뭘 잃어버린다고요? 우리가 죄인인 거를 잊어버리고 산다고요. 네. 여러분 이 교과 공부 2장 타락에는 하나님의 아픔이 많이 가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중심으로 봐요. 인간이 이래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보는데 아니요, 인간 고생 너무 크게 보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애가 부모님 말 안 듣고 멋대로 살다가 나중에 고생하잖아요. 그러면 애는 힘들어요. 몸이 피곤해요. 그래서 막 골아떨어져 막 정신없이 잠을 자죠. 근데요, 부모는 피눈물 흘리고요, 잠도 못 잡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지금. 우리 창세기 1장, 2장, 3장 이렇게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서 우리는 자꾸 우리 중심으로, 구원 중심으로 자꾸 보니까 뭔가 이렇게 우리가 뭔가 무슨 어떤 취급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 막 의심도 하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아픔과 오래 참으심이 기록된 책입니다. 쫓겨났잖아요.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을 막아놨어요. 그죠? 그래서 생명나무 실과를 못 먹기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됐다고 얘기하죠. 그런데요,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 좋은 걸 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생명나무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며 불멸의 근원이시다. 그는 생명나무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생명나무 실과를 못 따먹는 사람이 됐죠. 근데 그걸 불평하실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뭘 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먹었던 생명나무 실과는 못 먹지만 그 이 땅에 오셔서 심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수 있는 사람들, 말씀을 통해서 그걸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생명나무, 아담과 하와는 절대 먹을 수 없는, 그러니까 죄인이 아니었으면 먹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 화이트보인 글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우리의 생명나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읽고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다시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제 다음 주에 있을 가인과 그의 유산도 얼른 녹화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습니까? 타락의 교과에 나온 내용도 있지만은 그 이면에 성경절 사이사이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타락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